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 앞에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주실 복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사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난 그 보혈, 그 생명수, 그 샘물로 저희들의 목마름을 만족해 하여 주실 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실 복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지식이 장성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하며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오늘 제 18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 절 이제 설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의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첫째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모두 13통인데요. 어떤 때는 직접 친필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곁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서 바울이 구술을 하고 즉 말로 부르고 그 누군가가 받아 적어서 편지를 작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편지를 쓰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엔 좀 특별한 것이 그에겐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 어떤 때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로 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 편지 쓰기에는 이 글쓰기에는 도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하나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토벤을 아는데 그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합창교향곡을 작곡했던 일, 그리고 연주했던 일 우리가 듣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죠. 우리 이런 골로새서 같이 보배로운 말씀을 직접 손으로 쓴다는 것은 귀한 일인데 여기 나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쓴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전체를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썼을 수도 있지만 마무리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인하듯이 손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많은 바울의 편지들이 이렇게 대필로 누군가 받아 대신 적어서 이렇게 구술한 것을 받아 적는 대필자가 있어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얼마나 아름다운 책입니까?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디오라는 사람인데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죠.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여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편지를 대필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는 얼마나 짜임새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손으로 쓰면서 생각하며 정리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냥 불러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직접 손으로 쓴다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골로새서 이 4장 18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도 또 고린도 전서 16장 21절도 적어도 데살로니가 후서와 고린도 전서 책은 역시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부 다를 바울이 썼다는 말은 채 아니고요. 적어도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이렇게 사인한다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서 나머지 책들 로마서를 포함한 나머지 책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대필된 누군가 곁에서 받아 적어 쓴 것일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 서신이고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던 중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인데 나중에 디모데후서까지 있습니다. 이 5권의 옥중 서신들은요. 곁에 누가 대필자가 있어서 받아 적기가 참 여건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에는 곁에까지 와서 음식도 주고 옷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이 감옥 구조였기 때문에 행정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곁에 와 있는 면에 와 있는 동안에 양피지나 이런 파피루스를 가지고 와서 펜을 들고 있을 때 불러서 받아 적게 하고 편지를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을 통해 약한 자 바울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갇혀 있는 중에 이와 같은 복된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교회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뜻도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 증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중보기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바울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여러 편지에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원수 노릇을 하였고 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 있으면 신분이 죄인이며 죄수이며 또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또 인간 어떤 사람들의 그 관계도 다 묶여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이 갇혀 있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증거하고 했던 그 모든 사역들보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서 편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오랫동안 깊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게 된 것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가 부족할 그때,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누가 대피를 해줄 수밖에 없고 혹은 갇혀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떻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조건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며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지혜가 없을지라도 주님 손에서 마땅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은혜가 참 깊습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새해를 살아갈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복되고 아름답게 나타날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건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